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죠.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Psalms chapter 51 verse 1 to 7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 있습니다. 839페이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서 좀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지내면서 선교팀도 받아보고 또 선교사님을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도와서 마을들을 들어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약도 나눠주고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선교팀을 받았는데 너무 제가 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황당한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교팀이 왔는데 일정을 막 이야기하는데 반은 선교고 반은 스쿠버 다이빙하고 놀러 가는 계획이에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분들이 선교한다고 다니면서도 이거 빨리 끝내고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진실되게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한 선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그분들은 선교한다고 막 왔잖아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이거 빨리 끝내고 반은 노는 일정이더라니까요. 반은 그냥 놀러 다니고 스쿠버 다이빙하고 수영하러 가고 어디 관광지 이런 일정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속상했던 게 지금 이분들 교회에서는 이분들 위해 선교 갔다고 막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겠어요. 심지어 그들 가족들은 밤새 철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한다고. 근데 정작 온 사람들의 마음은 그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선교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시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실한 시간이 아니고 거짓된 시간을 보내며 순전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한 채 헛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시간들이 거짓된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들 설교 듣는 시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요. 나아가서 심지어 지금 이게 내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에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저도 이제 가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들었어요. 뭐가 없을까요? 시계. 또 뭐가 없을까요? 뭐가요? 거울. 또 뭐가 없을까요? 창문.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시죠? 여러분, 시계, 창문, 거울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카지노에. 네, 시계가 없으면 몇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문이 없으면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현실을,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 꼴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몰골이 초췌한지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라고 하는 도박에 완전히 계획적으로 그것들을 빠져서 지금 내 삶을, 지금 내 상황을, 지금 내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 파악될까요? 돈 다 잃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땐 정신이 돌아와요.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 모습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보지 못하면요, 거짓에 만들어 놓은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보지 못하면 거짓에 끌려가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짓에 끌려가면서도 끌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보지 못하게 차단된 게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북한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실을 바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51편 6절에 보시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게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주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하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다 좋아요. 다 귀해요. 그런데 말씀 배우고 안다 하지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 살지 못해요. 그럼 점점 진실함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 심지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자리까지 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 중간에 그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키고자 일어났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분 계십니까? 귀한 시작으로 출발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형태는 남아있는데 마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진실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죠?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괜찮은 사람이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남들한테 나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괜찮은 사람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된 자구나. 내 모습을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겸손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변명해요. 그거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상황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때로는 부모를 탓하고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엄마 때문이라 아빠 때문이라고 탓해요. 왜 그럴까요? 난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진실되게 직면해서 내 모습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가리고 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진실함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기 어려운데 진실을 봐야 삽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최고의 의사는요, 아유, 아픈데도 괜찮다고, 좋은 거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의사는 환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 줄 줄 아는 의사 아닙니까? 당신 암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수술해야 삽니다. 아픔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어두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걸 자꾸 못하게 우리의 심령을 계속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부추깁니다. 허영심들, 이 자아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게 모든 게 드러나야 살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죄가 드러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구원받은 강도 아닙니까? 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저 사람 참 좋겠다. 나도 시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죄 짓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처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회개 깊이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깊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잘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한 강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문헌을,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오피셜리 전쟁 때를 제외하고 오피셜리 공식적인 문서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고한 역사를 자랑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기록에 이게 얼마나 이 잔인한 형벌이었냐면 공식적인 오피셜리는 100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하는 건 뭐 누구 좀 미워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좀 훔쳤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인을 했던,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우리의 의문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편 우편의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 둘 다 강도들도, 좌편 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도 어떻게 했다고 하죠?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들, 바뀐 태도를 보여줘요. 마음을 돌이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강해요.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디테일한 기록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 12살에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 기록들이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예수님 하신 말씀, 그 탕자의 비유 같은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누가복음에만 있다고요. 의사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에 강했고 없던 다른 기록들, 있던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좌편 우편 강도 이야기도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는 기록을 해놨어요. 같이 욕하던 인생에서 한 사람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39절에 우편 강도 말고 좌편 강도,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욕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죄는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늘 남 탓을 잘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요.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한 거고 잘못되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고칠 수가 없대요.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뭐 리서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차가버섯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았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살아났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차가버섯 때문에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아플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플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낫고 나니까 내가 차가버섯을 잘 선택해서 살았다고. 여러분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에 속을 수 있지만 누군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을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안 속으신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중심의 진실한 고백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고난 당해보면 압니다. 그 잘되던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근데 망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한다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린 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워져 보면 잘할 때의 그 고백이 진짜 진실한 고백인지 아닌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탓하고 잘못되면 내 탓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왜 반대로 할까요? 자기 잘못 잘 못 봐요. 지금 이 우편 말고 편의상 좌편의 강도처럼 내가 지금 흉악한 죄를 지어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심한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보시면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꾸짖던 자를 뭐라고 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4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이 일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은 자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 내가 죽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아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일 죄인임을 모른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내가 수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편 강도는 우리가 지은 죄로 죽는 것이 뭐라고요?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뭐라고 해요? 이건 그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때마침 그때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망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내가 망할 만하다 하지 않는다고요.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익숙한 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때론 자녀들 문제로 자녀들 어려움으로 부모님을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많이 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애가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원래는 괜찮은 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는 막 화를 내고 뒤집어지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술 마시고 싸우고 방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런데 간혹가다 몇몇 분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우시면서 고백하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번에 고백을 주님 외면치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당겨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실까. 이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당연하면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간다면 누가복음 23장 42절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사람의 고백이 된다면 주님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 아시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이유가 한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아니, 다윗이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멸망으로, 한 사람은 축복으로 인생이 갈렸다고요. 근데 왜 다윗은 귀한 왕으로 인생이 마무리되고 사울은 비참하게 버림받았을까요? 죄는 다윗이 더 컸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자꾸 가리게 돼요.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감추게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과 전투를 해라. 그런데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 가축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게 옛날에는 전투를 하면요. 이기고 나면 병사들, 승리한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죽이면은 뭘 나눠주냐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이는 거, 값비싸 보이는 가축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짐승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진실하게 고백하죠. 주님, 아니 사무엘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해요? 가리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주님 앞에 귀한 제사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뭐예요? 핑계대잖아요. 진실함으로 직면하는 게 아니라 가리잖아요. 왜요? 진실함에서 멀어지면 가리게 된다고요. 변명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척을 잘해요. 척. 하나님의 뜻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척. 근데 여러분, 결국 진실함에서는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떠나면 다스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사울왕 보세요. 말씀의 다스림을 떠나게, 진실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는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되잖아요. 왕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죄는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중심의 진실함이었습니다. 끝까지 진실한 거예요.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잘 숨긴 줄 알고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책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핑계 대나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왕이라고, 죽고 싶냐고, 그래요? 너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하나요?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다고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침상을 적시며.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백들 아닙니까? 시편 51편의 고백.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압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죄를 씻어달라는 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스리려면, 내 인생을 다스리려면,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실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진실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뒤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 빼앗기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을 다룰 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진실함하고 자기 연민은 달라요. 자,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됐건 어쨌든 자기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야,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보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연민이 어때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성격 파탄자야. 나는 끝났어. 나는 지옥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내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의 그 모습에만 머물게 되는 게,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에 비해서 진실함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인정하되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자기 연민은 나에게 있고 진실함은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약하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약한 내 모습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짜이오니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실함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나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도피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께 자꾸 나아가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풀어내고 고쳐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진실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요, 뭐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은사 체험이 있는데 체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건 진실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명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진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자도 자수하면 어떻게 해요? 감량해 주잖아요. 그죠? 참작을 해준다고요. 그죠? 근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끝까지 발뺌하고 끝까지 변명하면 어떻게 해요? 괘씸죄까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은 자수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 나를 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자꾸 못 보게, 자꾸 핑계대게 하고 그 진실함으로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1편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니하시리이다. 자,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여러분, 그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 원하세요. 이 본문이 다윗의 이 눈물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박병 목사님 설교문들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어떤 설교가 됐든지 간에 첫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다른 설교를 봐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다른 건 없나? 또 봐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 목사님은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이런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살다 보면 사역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저희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떤 것들 이야기를 할 때 과장하고 더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에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더 극적인 것 같고 더 대단한 이야기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들이 착각해요. 내가 설교하는 그것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외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뭔가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한국에서도 뭐 반대 집회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다 보면 야, 이 사람은 내가 반대하고 하나님 편에 옳게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지옥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이지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막 비판하면서. 여러분, 설교자도 똑같아요.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막 확신 있게 전하면 내가 마치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마치 내가 그런 줄 알고, 이게 제가 설교하고 예배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안에 내가 마치 그런 줄 알고 정신줄 놓고 정신 안 차리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울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는요,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어서 망한 거예요. 전쟁인데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병사들이 흩어집니다 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길로 죄를 자꾸 가리고 숨기고 변명하는 진실한 종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찬양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렉 기타 치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몸을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하던 일렉 기타를 불렀대요.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찬양할 때 몸을 흔드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네가 몸을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하려고 한다면 너는 골방에서 혼자 찬양을 할 때도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 만약 네가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지 않는데 무대 위에서만 몸을 흔들면서 찬양한다면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 그 모습이, 몸을 흔드는 그 모습이, 그 찬양이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자다. 그건 잘못된 거다. 네가 혼자 있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무대에서나 어디서든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 찾으시는 진실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다 거룩하죠. 다 경건하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동일하게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됨 없는 대화가 나누어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막 죄와 싸우는 이야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나누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또 사람들 모인 곳에서는 어떤 대화가 나누어지고 계십니까?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대화가 나누어지십니까? 만약 다르다면 우리는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거짓된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돈, 명예, 성공,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거기에 속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십자가교회에 오셨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부담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심지어 회사에서 차를 바꿔주고 다 무료로 다 해줘요. 그 회사에서 다 그걸 해주는데 차를 바꿔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3번을 바꾸셨대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차 타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성도님의 고백이, 그 성도님의 중심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모가 된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처음 방주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거의 세상에서 파티를 하는 거의 복장과 이 아주 화려하게 막 꾸미고 왔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아무튼 뭐 여기저기 막 꾸미고 막 하기가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하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갑자기. 여러분, 화장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겉모습은 열심히 꾸미고 왔지만 속 사람은 하나도 꾸미지 않는 그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저기 자신을 열심히 꾸미고 예쁘고 화려하고 나타났는데 내 속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꾸미지 않는 이 모습이 직면되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여기가 바뀌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셋째 주에 침례식을 하죠. 뭐 받고 싶다고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 때는요, 침례의 의미가 이렇게 가볍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뭐 그냥 조금 교회 생활했다 그러면 교회 어느 정도 받았다 받으시라고 뭐냐고 좋은 거라고 알겠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침례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사람 정말 변화됐는지, 이 사람의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이 사람 정말 진실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걸 철저히 검증하고 그게 프루브가 될 때 3년 뒤에 행하는 것이 뭐였냐면 침례였어요. 저는 우리 침례식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집회 갈 때가 있어요. 집회를 가다 보면 뭐 호텔에 머물 때도 있고 뭐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 집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갈 때 항상 공통된 성도님들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제 집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안방문을 열어요. 사람을 막 뒤져요. 목사님 뭐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제정신인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주님 주인으로 주인 행세 하시려고 하면 어때요? 왜 그러시냐고, 제정신이시냐고. 주님,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해놓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인 행세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러세요? 제정신이세요? 그러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신방을 요청하시는 건 제가 신방 가면 좋아요, 싫으세요? 저 혼자 좋다고 착각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싫다고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신방 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면 기도해드리는데 싫어할 분들 잘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신방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 같이 살아요, 제가. 그럼 갑자기 말로 갑자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막 화를 냈는데 뭔가 조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부담스럽죠. 함부로 막 화도 못 내겠고 함부로 말도 못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대화할 때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안 보시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다 보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주의 일 한다라고 막 외치지만 가장 먼저 폐기 처분 나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잘 보지 못하고 남들 눈에 티는 잘 보고 아주 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진실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게 문제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뚜껑 열어놓고 보면 아닌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말고 시게 어떤 사람 죽여다 놓고 아니면 말지 뭐. 그러면 나에 대한 관대한 태도, 모습 아니십니까? 정작 나는 보지 못하고 남들 눈에 티만 보고 내 눈에 들보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겉으로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폐기 처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편강도의 고백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진실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와요.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실까요? 진실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모습 보고 이게 당연합니다. 주님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도 그 사람을 향해 손 들어주시고 다윗처럼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게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ICC라는 곳에 이정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젊고 힘도 세고 한 번도 팔씨름해서 저번 적이 하면 딱 한 번 우즈베키스탄 사람인가 그 사람한테 한 번 져봤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자기 몸뚱아리 하나라는 거예요. 힘도 세고 아무튼 사역을 하니까 정말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나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너무 귀하죠. 근데 30대의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발발을 했어요. 애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암이 발발을 하고 그게 전이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붙잡고 온 게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인데 암에 걸리고 전이까지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사역하면서 어떻게 살아오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잠을 줄여가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달려왔는데 주님 부족한 나의 인생이었지만 내가 이 길 들어서고 주의 길 걸어간다고 했을 때부터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주님 모르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암 안 걸린 게 이상한 거라고, 암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진실하게 내 모습을 직면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편강도처럼 당연하다고. 이거는 내가 암 걸린 게 당연한 거라고. 주님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고 당연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비부지같이 나이를 붙잡고 나 죽으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나한테 뭐 이러시는 거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행해온 죄악들을 보니까 하나님,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지금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되면 내 탓하고 힘들면 하나님 탓하는 주님과의 싸움을 그치고 내 죄를 드러내실 때에 우편강도처럼 주님, 마땅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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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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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들어갑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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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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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진실된 고백으로 잘 안되지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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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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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주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 앞에 진실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좌절하며 자기 연민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낙심하며 좌절하신 영혼들 계십니까?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기에 진실하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나의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엎어지지만 넘어지지만 진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단한 믿음의 심령들 위해 주님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같이 견단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